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뭐죠? 제목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위에 작은 글씨, 사실 오늘 제목이 저게 사실 저에게는 더 큰 건데, 부활의 반전,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활의 반전. 여러분, 우리는 반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반전, 또 역전.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도 역전됐다, 또 역전됐을 때의 그 통쾌함, 참 여러분들 신나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인물들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인물들이나 그 사건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대부분의 어떤 스토리가 반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밑바닥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밑바닥에 하늘로 치솟는 이러한 반전들,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제는 쓸모없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반전, 역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그런 인물들 중에서 딱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물 속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가? 틀림없이 반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사건들이 있다면은 그 사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토리 속에서도 틀림없는 것은 아마 반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정말 엄청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전의, 역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구약의 반전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권사님 요셉.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요셉. 그럼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는 여러분들 반전의 아이콘은 누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 바울,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이 요셉은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릴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났다면 요셉을 반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가 막힌 은사를 주시죠. 그게 은사가 무엇입니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이제 해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닥 인생, 바닥도 여러분도 보통 바닥이 아니라 한 지하 10층 정도 파고 있는 그 바닥 인생이 하루아침에 반전이 일어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울이 여러분들 다메섹에 왜 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간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그 속에서 그 사도들의 반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한결같이 도망치고 배신하고
그리고 콧바뜨리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 많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반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가장 큰 반전, 가장 위대한 반전,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겠습니까?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고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반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는데 그 무덤에 갇힌 그 무덤은 끝난 자리가 아니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반전의 장소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무덤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반전의 자리가 틀림없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요,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볼 수 있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제자만 만납니까? 그렇죠. 이 두 제자만 만나면 안 되죠. 진짜 중요하신 분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반전케 해주신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한 부분마다 또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두 제자의 상태입니다. 두 제자의, 본문 속에 지금 나타난 이 두 제자의 상태, 이 두 제자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막 원기왕성하고 막 힘있고 막 가자! 해보자! 이겁니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소망이 바닥을 치고 있고 힘없고 체념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바닥에 나버리는 정말 불신의 상태, 믿음 없는 상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들의 상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들이 지금 가는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이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고 이들의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그러죠. 엠마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그러죠.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엠마오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들의 고향이고, 엠마오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그냥 복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요, 진짜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딘 줄 압니까? 진짜 이들이 가야 할 곳은요, 갈릴리입니다.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진작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부활한 후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야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고향으로 여러분들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저희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그 천사들을 만나서 그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만나자? 그렇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여자들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얼른 다름질하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겠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두 제자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여러분들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맞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내용하고 맞죠?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 두 제자도 그 천사들이 한 내용을 여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대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으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이 엠마오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들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지, 절망 가운데 있는지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조금 더 이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눈,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24장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여러분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예.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를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된 일이 뭐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일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자들에게 들었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게 여러분들 모든 된 일 아닙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그 이야기를 서로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방향은 어디라고? 엠마오. 아니, 들었으면은,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냥. 들었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엠마오요, 갈릴리요? 갈릴리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죠. 모든 일들을 들었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야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들이 갈 곳은 갈릴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오늘 이 두 제자만 그럴까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 그 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삶은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행동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 이 언행일치가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말은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입만 뜬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 그건 옛날 버전이에요. 그 다음 버전은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한답니다.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그거 뭐냐면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그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은요 아예 가라앉아 있답니다. 왜? 소개가 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말이 좋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여야 됩니까? 행동,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들은 것은 여러분들 그럴듯해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삶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행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말은 좋은데 우리의 삶은 전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도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두 번째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봐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달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눈이 얼마나 가리워졌길래 벌써 노안이 온 것도 아닐 것이고 눈이 얼마나 가리워졌길래 엊그저께까지 만난 그 곁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사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노안이 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시력이 저하가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분명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고 분명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볼 뿐이에요. 어떤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어때? 우리의 생각이 눈을 지배하죠. 그렇죠? 눈이 생각을 지배합니까? 생각이 눈을 지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를 지배합니까? 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봐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도요 안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설교가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설교가 들립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요 제 자랑은 결코 아니에요. 설교가 들린다는 그런 것은 목사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뭔가 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잘한 거예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교우들이 간혹 설교가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은요,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성원 집사님 같은 경우도 MBC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몇백 대 일을 뚫고 MBC 아나운서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세상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누가 중요해? 메신저가 중요해요. 앵커가 아나운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메신저보다, 물론 메신저도 중요하지만은요, 영적인 것은 듣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듣는 자, 리시버라고 그러기도 하고 히어로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히어로 쪽이거든요.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씨 중요하죠. 말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밭이요, 밭. 내 마음 밭이요, 내 마음 밭. 물론 여러분들 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다? 말씀을,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이 나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밭이 나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속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영어가 들립니까? 누가 예라고 했지?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우리 영어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니? 저기 있는데 어디 가셨지? 근데 이따 남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가 들리면 좋죠. 잘했어. 영어가 들려야지. 지난주에 마크채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쉬운 영어, 우리가 대부분 좀 알만한 영어를 이제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가 들립니까? 들린 사람이 또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1, 2, 3 정도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고, 그러는데 저는요, 옛날한 생각이 좀 나요. 옛날에 제가 좀 젊었을 때에 한 번은 어떤 그 세미나 강의를 갔는데요. 거기에 강사가 미국 분이셨어요. 그냥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다 젊은 사람들, 젊으신 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강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미국 분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 영어가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막 웃어요. 근데 나는 영어가 안 들리니까 웃지를 못해요. 그리고 통역을 하면은 그때서 웃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통역 듣고 웃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웃었어요. 옆에 애들이 웃으면은 그냥 따라 웃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기 보니까 영어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영어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메신저가 문제예요? 아니면 듣는 자가 문제예요? 듣는 자가 문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가 안 들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적 능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들리지 않다면은 뭘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랐죠. 그리고 눈이 다쳤죠. 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지금 반전이 일어났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자, 27절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들 속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날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인생 속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사실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요, 여기 뭐 300명 이상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서 반전이, 목사가 원하는 대로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공급과 수요, 이 측면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목사의 설교는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죠. 얼마나 고민스러워 하는지를 모릅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마음적으로도 그러고, 이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급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소망이기 때문에, 무엇이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에 유튜브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과 수요, 이게 맞지가 않지만은 그럼에도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오케이, 거기까지.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축사하셨다. 축사하시니까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열렸다고 그래요.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궁금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전이 일어난다. 이해되죠?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요, 먹을 때 축사했다. 축사를 통하여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을 것을 두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전이 일어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왜 그 인생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식사기도 하다가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왜 먹을 때?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가 막 고프다가 배가 부르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드디어 뭐가 좀 보이네. 그러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있다가 배가 불러서 뭐가 좀 보였을까요? 그럼 뜨거워진 것은? 국물이 뜨거웠나? 음식이 뜨거웠나? 이거 아닌 것 같고. 애틀랜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혜진 목사님은 내년에 저희 교회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혜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그 성경 여러 학자들의 그 연구를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사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축사할 때, 우리는 먹을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모은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죠. 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우리 사람들이 막 밥그릇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을 들고 빵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눈이 어디에 꽂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눈이 꽂힌 거예요. 눈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 못자국을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못자국을 보고 그들 속에 반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인생의 반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배송 듣고 새벽 밥상 규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반전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들에게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반전 이후에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뭐 반전만 일어났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심심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33절 말씀 봐봐요.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난 인생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결국은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도. 여기서 두 사람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마터면 왕따가 될 뻔했어요. 에? 제자에게서 왕따, 복음에서 왕따, 예수님에게서 왕따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진짜 왕따가 된 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 그쵸? 같이 나머지 제자들과 다 함께 같이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반전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3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하더라? 말하더라.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이 뭡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일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였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것이고 전도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이 왕사남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거의 지금 한 1,600만 명 정도가 국민 중에서 한 3분의 1, 조금만 더 하면 이제 2분의 1이 볼 것 같아요. 역대 기록 지금 3등, 2등, 2등을 갈아치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영화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같이 봤는데, 이 영화를 그 영화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작품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안 주고, 딱 우리가 사실 봐도 뻔한 어떤 그런 스토리고 뻔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러는 것이지, 이 영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토록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을 할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생각에 그 이유가 요즘 우리 시대에서, 요즘 우리 사이에서 보기 드문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대리만족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서, 요즘 우리 사이에서 보기 드문 일이에요. 뭐가 보기 드문 일이에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 끝까지 곁에서 지키는 거.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변하지 않는 성질. 변하지 않는 거. 끝까지 그 곁에서 그 왕을 지키는, 왕과 함께 사는 그 어몽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사실 우리가 대리만족을 갖는다고 할까? 그 영화 스토리가 그러죠. 단종이 이제 유배를 당하잖아요.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유배를 당하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단종. 그런데 그 곁에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그만한 그 지방에 그냥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동장 정도, 그 정도 아주 하급 관리직, 이런 일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 둘이가 이제 만나게 되고 결국 이 어몽도가 끝까지 그 단종을 지키는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이죠. 심지어는 그 아들이 위험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왕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왕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몽도의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가 있죠. 위선, 피화, 오소, 감심. 무슨 말이죠?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결국은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에 시체를 누구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시체를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때 어몽도가 그러죠. 위선피와 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시체를 어몽도가 거두죠. 그리고는 자기의 관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식구들과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숨어 지내다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식구들은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이 어몽도가 여기서 그 인생이 이제 다 끝나버리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기록을 여러분들 보니까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조선 중기 이후에 물론 어몽도의 사후지만은 숙종왕이 다시 관직을 내립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지만 관직을 내립니다. 공조 좌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내립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조왕이 다시 관직을 내립니다. 공조 참의라고 하는 관직을 내립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고종 때에 이 어몽도에게 시호를 내립니다. 충의라고 하는 시호를 내리죠. 그리고 그 고종왕이 그 어몽도의 관직을 다시 줍니다. 공조 판서.
정이품, 공조, 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 정도 되는 급입니다. 대단하죠? 지방에 정말 하급 관리직에서 그렇게 끝까지 왕에 대한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왕을 지켰던 사람. 그 후대가 공조 판사라고 하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왕사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단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사남. 왕과 사는, 그럼 여자는 왕사여, 목사는 왕사목, 성도는 왕사성. 왕사성.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 결단해야 될 것, 세상의 힘이 어쨌든 간에 그 세상의 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잃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도리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함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